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확실히 만든 후에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그토록 바라던 그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000번제라는 제사가 우리나라의 그 1000번제로 생각하면은 1000일 동안이나 드려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1000일 동안 드렸는지 아니면 하루 만에 다 드렸는지 이 성경을 보면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것은 하루 만에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 이 제사가 끝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임하십니다. 그 1000일 뒤에 임했다라고 하면 이 문맥과 정황상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그만한 부가 있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한 이 제사의 제물이 있을 만큼 부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를 하루 만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임합니다. 그 솔로몬의 꿈에 임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아주 이쁜 짓을 했다. 내가 보기에 네가 참 이쁜데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기 원하는, 네가 무엇을 받기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의 강화나 자신의 스스로에게 엄청난 혜택에 가져줄 어떤 능력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12절에 그대로 나오죠. 11절에 그대로 나오죠.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면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나라를 맡은 자로서 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혜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가 구하진 않았지만 그의 왕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의 부강함 정도가 그때도 대단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주변 국가가 이 국가를 탐방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측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정도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약속이 구약에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대화 중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행동을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드린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에 현현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어떠했길래, 과연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는가.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많이 드리는 분들은 적게는 1번, 많게는 9번 이상의 예배를 우리 한 주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여러분 매 순간 느끼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의거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은사의 능력이 나를 위함이 아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닌 남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기억하십니까?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변고치를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모든 은사를 하나하나 다 따다 보니까 나를 위함이 아닌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말씀을 아는 지식조차 나를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야다한다는 것은 그 야다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웃을 위해 살게 되죠.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갑니까? 나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교만하게 되며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어떤 것을 위해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대표하면 역시 우리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3절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즉 높이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 예배의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루 혹은 한 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그 법도에 어긋난 그 행위를 제가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이곳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즘 너무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보고, 이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좀 믿고 이곳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억지로 이곳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마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참 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한 절이 저를 계속 묵상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 중에, 여러분 3절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법도를 어떻게 하였으나 행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행하였으나라는 아주 찝찝한 접속 부사를 묵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그러나와 같은 이 행하였으나라는 말은요, 앞의 내용과 앞의 의미와는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예배와 그의 삶이 같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이름 자체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면 여러분은 거침없이 주저없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옷과 같은, 솔로몬 그 자체의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어떤 것에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그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은 무엇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행하였으나 다음에 나오는 산당의 문제입니다. 산당은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을 모셔놓고 제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기본에 있는 산당은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처소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서 상당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이방의 신들에게 드려지는 행위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이후에도 이방 나라 혼인 정책을 펼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에 명령하신 그 이방신의 산당을 철거하지 못함으로 그의 왕국이 점차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왕권과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왕위가 솔로몬에게로 이양되는 것을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았죠. 그러나 조금 넘어가서 솔로몬의 왕국은 그의 말미와 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형제끼리 물고 뜯고 싸우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점은요, 열왕기 하 후반에 보면은 여러 왕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소개가 두 가지의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게 하고 라는 두 가지의 소개가 있습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길래 성경은 왕을 소개할 때마다, 그 당시 왕을 소개할 때마다 이것을 따랐다 구분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처리하지 못한 산당과 우상 숭배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데,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대표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은 마음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산당을 불사르지르는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죠. 여러분, 이방의 산당을 불사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왜 그 많은 이방 신들을 모셨겠습니까? 혼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의 나라와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국가를 안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그 공주가 들어오면서 무엇을 갖고 왔겠습니까? 자신이 믿던 신을 갖고 왔겠죠. 한동안 지내면서 다윗과 잘 지내다가 하하호호하다가 결국에 다윗의 애정이 식어드는 것을 보면서 결국 자신의 신을 찾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말하죠. 솔로몬, 내가 너무 외로운데 내가 믿었던 그 신을 좀 내가 모실 수 있게 우리 산당을 좀 지어달라. 솔로몬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어라. 그렇게 해서 처리되지 못한 게 지금까지 남아서 그 솔로몬의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왕은 바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예후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하고 약 17년 동안이나 아세라의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아람 왕에 의해서 처단하게 만드십니다. 완벽하게 처단하진 않으셨지만 그의 국권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때부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리하지 못한 이 우상과 산당의 폐해가 이제는 자신의 가정뿐,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를 위기로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드러질 정도로 큰 죄악을 우리는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아주 찌꺼기와 같이 그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 죄의 찌꺼기가요, 처리하지 못한 그 죄의 찌꺼기가 내 후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른 사람이었고 올바른 예배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 죄가 남아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오후 예배를 여러분 들으셨으면 권영우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시편 51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9%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100%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다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 목숨이 내가 사니까 내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함, 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에 의거하면요,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결단과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또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구하며 나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린 삶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 하나만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이 귀한 결단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꾸십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실 것입니다. 결국 순종과 겸손함으로 바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바뀌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겸손함을 사모하시면서 하루를 넉넉하게 이기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특별히 11월 15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컨디션과 지혜와 건강을 위해 또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